오늘은 음력 2월 8일 네, 부처님 출가제일이고요. 이제 음력 2월 15일이 부처님 열반제일이어서 총 8일간이죠. 8일간 쭉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금강경 보자고 그랬는데 이게 그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 그 9본이에요. 요거는 9본이고 이게 색깔이 조금 그 뭡니까 좀 황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이 색으로 좀 바뀌는 이게 신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PPT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는 페이지 수를 이 신본으로 해놨어요. 신본으로. 그러니까 9본 있으신 분들은 신본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또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수가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금강경이 총 32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몇 분에 몇째 줄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그 몇 번째 분인지를 보면, 그러니까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갈 때 그 몇 분인지를 보면 대충 이렇게 뭐 우리가 내용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뭐 되도록이면 이 신본을 구입해서 보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9본을 보셔도 괜찮다. 또 뭐 굳이 조계종 표준본이 아니고 그냥 나는 가지고 있는 책 그냥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또 그대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분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다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8일간에 걸쳐서 법회를 하는데 8일 중에 또 하루는 일요일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또 일요 법회를 해야 되니까 금강경의 내용을 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총 7일인데 7일 동안 요 금강경 32분을 낱낱이 다 볼 수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금강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사구계 중심으로 볼까? 사구계 중심으로 봐도 한 7개는 이상 나오니까 중심으로 볼까 하다가 그냥 사구계는 마지막 날 하루로 그냥 다 통합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낱낱 작구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하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32분을 7번으로 나눠 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다 볼까 이렇게 또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법회의 의미보다는 그냥 경전을 그냥 작구를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가는 요 정도 의미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계획을 안 잡았고 이번에는 그럼 금강경 어떻게 볼 것이냐? 금강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형식이나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좀 작구만 살짝 바꿔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겠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보니까 모든 각각의 그 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금강경을 보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법회를 잘 따라오시면 금강경의 대강을 일단 다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금강경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그 분에 반복되는 말씀들을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경전의 말씀이 다 언급이 되는데,
11분, 12분, 16분, 24분, 28분 이렇게 5가지 그 분의 말씀만 제가 여기서 언급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법문하는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언급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11, 12, 16, 24, 28분의 말씀은 이렇게 안 보게 된다라고 한 거는 제가 PPT에 준비한 그 내용에서 빠진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법회 오시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일 동안의 금강경을 보지만 이 법회에 잘 참석하시고 법문을 잘 들으시면 금강경의 전체적인 흐름, 그다음 전체적인 내용, 핵심 요거를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작구 하나하나를 보고 문구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이렇게는 제가 진행은 안 할 거고 이 경전의 말씀을 보고 부처님이 뭘 드러내고자 했는가 하는 그 뜻을 드러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법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보는 금강경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출가에서 열반까지 보는 금강경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금강경을 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부처님의 출가부터 열반이라는 그 의미까지 다 보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또 부처님이 되셨고 부처님으로서 열반의 상태에 들으셨고 또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그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를 보는, 또 그 과정에서의 부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다는 그 뜻을 우리가 이번에 금강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보는 금강경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금강경은 총 32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볼 금강경은 조계종 표준본이에요. 근데 조계종 표준본은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그거를 또 우리나라로 왔을 때 우리 고려대장경 있잖아요. 해인사의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그 고려대장경을 근본 경전으로 해서 이 금강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1분하고 2분의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만 1분, 2분 이렇게 보고 내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반복되는 말씀, 핵심적인 말씀 위주로 볼 것이다. 상식으로 경전의 구성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항상 경전은 구성되어 있어요. 서분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지 서론이지 서론. 그리고 정종분은 저기 정종일 때 바를 정자, 마루 종자 되어 있는데 정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금강경 제3분에 봐도 대승정종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정종이라는 말은 최고다, 최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종정스님 그러죠? 종정스님 그러잖아요. 저 정종을 바꾸면 종정이잖아요. 한자는 똑같아요. 종정스님.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상정등 정각할 때 그 무상정등할 때 정자도 저 바를 정자를 써요. 바를 정자가 바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최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루종자는 마루잖아. 우리 산마루, 고갯마루 그러잖아요. 마루가 꼭대기잖아요. 그래서 마루종자는 그런 마루를 얘기하니까 꼭대기, 최상의 가르침. 유통부는 이제 유통시켜라, 널리 알려라. 여러분 불교는 뭐 포교하고 전법하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마지막 부분에는 유통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유통을 잘 시키고 포교를 많이 하고 두루 널리 알려줘라. 우리 금강에서도 보면은
이 경을 읽고 쓰고 받고 지니고 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강경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이 사국의 한 개송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주는 것이 훨씬 복이 크다. 이런 말씀 있죠? 유통분이 계속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전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서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경전의 구성 중에 이제 그럼 서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신문시 주처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할 때 이와 같이라 이게 신에 해당돼. 신 뭐예요? 믿음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왜 이와 같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냐? 내가 부처님을 믿고 그 법문을 들었잖아. 이와 같이 내가 들었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예요. 흔들림,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들었다. 그게 문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아난이 들었어요. 아난존자가 모든 대중들을 대신해서 가장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듣고 그래 맞아 부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썼잖아요. 물론 그 당시 때는 바로 안 쓰고 이제 또 이렇게 전승되어 오다가 나중에 이제 종이가 나온 다음에 썼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시, 어느 때, 금강에 보면은 어느 때 이렇게 나오죠? 어느 때, 그게 시야, 시. 이게 때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때와 장소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때, 그 다음에 어느 때, 누가 주인이냐, 설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거는 부처님께서, 지금 그 말이에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주체야. 그 다음에 처는 장소예요. 기수국 고덕원에서, 이렇죠? 기수국 고덕원에서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에 계시면서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이제 법문을 시작하신 거지. 이게 서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서분은 항상 대부분의 경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 어느 때 누가 법문의 주인이고 어느 곳에서 법문을 하셨고 그때 대중들은 누구였느냐, 이렇게 항상 구성되어 있다.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도 7처9회 그래요. 7처9회 화엄경은 법문하신 곳이 7군데야. 7군데.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법화경은 영축산에서 법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강경은 기수국 고덕원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법화경은 영축산에서 하셨고,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7군데 장소가 바뀌어요. 그리고 법문하는 주체가 바뀌어요. 법문하는 주체가.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지만 또 다른 경전들에서는 보살님들이 법문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 아미타경이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또 법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의 주체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대중들도 바뀐다. 경전은 항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랬죠? 1250명은 바라나시에서 처음에 5명의 수행자를 제도해가지고 5명의 비구가 됐잖아요. 요건 제가 1호 법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사와 4명의 친구, 요것도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사와 4명의 친구는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들인데 얘네들도 출가를 시켰고, 그리고 야사의 친구 50명이 또 집단적으로 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60명이죠. 60명의 제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때 비로소 전도선언을 해요. 전도선언이 나는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너희들도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한 사람이 한 길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여라, 포교해라. 그 포교하는 게 부처님 재산 늘리려고 승단의 재산을 늘리려고 포교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뭇 생명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이게 다른 종교하고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영광을 어디로 돌려? 하늘로 돌리지.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생명들의 행복과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자체가 달라요, 우리 집은. 무생명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가서 전도해라 이거예요. 괜히 있지도 않은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한테 영광 돌린다고 괜히 사기치지 말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무생명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전도해라. 불교가 전도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50명이 집단으로 출가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전도선을 하시고 부처님도 나도 이제 우르벨라로 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르벨라에는 누가 있어? 가섭삼형제가 있어요. 가섭삼형제가. 우르벨라에는 가섭삼형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가사파 삼형제 돼 있죠? 그 가사파 삼형제한테 가가지고 가사파 삼형제 제도하에서 1000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가는 길에 까빠시카라고 하는 저곳에서 이제 까빠시카라는 그 숲에서 부부 동반으로 놀고 있던 거야. 부부 동반으로 30명이 부부 동반으로 놀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아직 미혼이었어. 미혼이어가지고 그 유녀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술 먹고 막 놀았어. 놀다 보니까 술 먹고 있으니까 한숨 자야 될 거 아니야. 잤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모든 폐물이 다 장신구 폐물들이 다 없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폐물들을 그 유녀를 잡으려고 막 찾아다니다가 마침 그때 그 숲에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혹시 여기 이러저러한 여자가 가는 거 못 봤냐고 그랬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니까 사람 찾고 있다고. 너 잃어버린 그 폐물을 찾는 게 중요하냐, 네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냐. 그 얘가 또 인연이 좋으려고 그랬나 보지. 나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리 와봐라, 내가 너한테 법문해 줄게 해가지고 그때 법문 듣고 그때 같이 있었던 30명이 함께 출가를 했다. 그렇게 해서 제도를 하고 우르벨라로 가셔서 가서 삼형제를 제도해가지고 1000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라자그아에서 우리가 10대 제자로 잘 알고 있는 사리불과 목걸련을 제도해가지고 250명을 제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1250명이 넘죠. 여기 보면. 근데 늘 함께 이렇게 머물러 계셨던 분들이 1250명이었다고 그래요. 1250명, 이제 저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출가자와 제가자, 승단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설파가 되고, 법이죠, 법. 그 다음에 승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불법성 삼보가 이제 완전히 틀을 갖추게 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1250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법성 3보의 승단이 완전히 체계를 딱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문이 펼쳐진다. 경전에 이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하시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사이대성에 가셔가지고 이제 탁발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그 탁발을 해서 돌아오셔가지고 본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이랬잖아요. 본래 처소로 돌아왔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불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그냥 자기 원래 있던 자리니까 그 자리로 돌아와서 밥 먹고 또 잠자고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본래 처소로 돌아오셨다. 본래 자리.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근본, 본래, 그 다음에 근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부처님은 항상 본래 자리로 돌아오셔요. 근본 자리로 돌아오셔요. 부처님은 근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근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법성계에 보면은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그 다음에 뭐지?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렇게 나왔죠? 진성심심 극미묘, 그 본래 근본 자리는 아주 미묘한데 깊고 미묘해. 근데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그 본래 깊고 깊은 본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걸 그럼 버려버리냐? 아니다.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다 놔두어 보여줘.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그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에 맡겨서 인연 따라서 다 이루어져. 그 인연 따라서 다 하긴 하는데 근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 여기서 근본 자리, 본래 자리를 아주 미묘하고 심신미묘하고 알기 어렵고 그런 자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묘하고 오묘한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 보면 그냥 중생들에게 인연에 맞춰서 이렇게 제도하고 또 응접해주고 제접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할 위험이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인연에 맡겨서 늘 또 인연 따라서 해. 수염부감 미부지여. 인연 따라서 가지 않은 곳이 없어. 다 그냥 인연 따라서 할 걸 다 해. 이루어질 걸 다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근본 자리를 버린 적이 있어, 없어? 버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본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본래 처소로 돌아와.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 바깥의 인연 따라서 좋고 싫고 이롭고 해롭고 맞고 틀리고 혹은 울그락 불그락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인연 따라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근본 자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본래 자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본래 자리는 뭡니까? 심심미묘하다. 진성심심미묘해. 그렇게 나한테 바로
궁금증이 확 일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본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법사님?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 그 자리는 이러이러한 자리야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알아들 수 있어? 알아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요거는 말로도 드러낼 수도 없고, 형상으로 보일 수도 없어. 왜? 그 자리는 이름도 모양도 작용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름도 모양도 작용도 없는 자리를 어떻게 내가 드러내 보여주겠어요? 그 드러내 보여줄 때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인연에 맞춰서 드러나. 그래서 인연에 맞춰서 드러나기 때문에 요 인연에 맞춰서 드러난 요 인연에 매여 있어 버리면 그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왜 보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얘기하는 손가락. 손가락이 인연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자리에 대해서 이런 거니 저런 거니 막 많은 말들 하는데 말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근본 자리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어제 얘기했듯이 소리는 아는데 뭔 뜻인지는 몰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본래 처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본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근본 자리가 뭔지 모르면 우선에 급하니까 근본 자리가 무엇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 자리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우선에 본래 처소로 돌아와 부처님께서는 항상 본래 처소에 머물러 계셨어. 이해되세요? 아니, 본래 처소로 돌아온 것은 갔기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니까. 그 근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모든 걸 행해. 인연 따라서 모든 걸 행하는데 근본 자리를 떠난 바 없이 그렇게 인연 따라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왔다 갔다 거래하는 것 같아. 근데 본래 거래하는 일이 없는 자리에 지금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즉종자기 편단의견 우술착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공손하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제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이렇게 이걸 굳이 써놓은 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법문 듣는 자세를 좀 얘기하려고 일부러 써놨어요.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 듣는 것을 강의나 강연 듣듯이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댔다 이 말은 내 모든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나체로 법문을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징적이야, 상징적인 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는 이쪽이 북방이다 보니까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그 남방은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잖아. 가사만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보셨죠? 그런 거? 요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고. 근데 이제 북방으로 넘으면서 우리는 남방 스님들은 탁발을 해서 이렇게 드시고 사시지만 우리는 탁발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일하는 문화예요. 일하는 문화. 옛날에 옛날에는 사찰에 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들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뭐예요? 일할 때는 이거 다 벗고 옷만 입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승복만 입고. 그리고 우리는 또 춥고, 우리는 추운 동네에 살고,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입게 된 거죠. 어쨌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항상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법문을 들어야 돼요. 감추고 뭔가를 감춰놓고 한꺼풀 접어놓고 법문 들어
절대 법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 절대 열리지 않아요. 내 몸과 목숨을 바칠 자리를 찾는 게 법문 듣는 자리예요. 내 몸도 목숨도 완전히 바쳐서 스승이 죽어라 그러면 죽을 정도로 뭐 죽을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법회에 임해야 그때 비로소 마음이 확 열려요. 그 까리를 조금 남겨두고 내 것 조금 남겨두고 그렇게 법문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법문 들을 때 법문을 평가해버리면 절대 안 돼. 오늘은 법문 준비를 안 하셨구만. 저건 내가 지난번에 들었던 법문인데 지난주에 했던 법문 오늘 또 하시네. 저건 뭐 맨날 듣는 법문 아니야? 이래버리면 완전히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경전 봐봐. 경전 보면 얼마나 부처님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처님도 참 대단한 분이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있는 제자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별로 중요한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중언, 부언 한다고 그러지. 경전에 보면 진짜 중언, 부언, 삼언, 사언 하는 것이 막 계속 막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도 참 징그러운 분이야. 근데 또 그걸 또 못 알아먹고 또 계속 묻는 사람도 또 참 징그러워 진짜. 얼른 깨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법문 들을 때 나 다 아는 건데 이런 교만심을 내면 절대 마음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부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 더운 여름 나라에서 더운 나라에서 밥 한 끼 얻어 드시면서 법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말씀 그만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더운 날 더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법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법문은 길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법문을 하시잖아요. 정말 장광설을 하시잖아요. 그 자비한 마음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하는 사람도 지겨울 거 아니야. 똑같은 말 하면. 근데 그게 아니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하셨다가 저렇게도 하셨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법문 들을 때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 또 나는 도저히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퇴구라는 마음, 물러서는 마음이 이런 마음 없이, 또 강의나 강연 듣듯이 강의나 강연은 말씀하시는 거 잘 기억해서 이렇게 정리 잘 해놔가지고 A, B, C, D 딱 정리하고 서론본론결론 정리해서 나중에 무슨 얘기할 때 딱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잘 들은 거잖아. 그건 공부 잘한 거고. 이렇게 강의나 강연 듣듯이 법문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법문은 법문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노연하라고 지금 법문을 듣는 거잖아요. 벗어나라고 법문을 듣는 거거든. 해탈하라고 법문 듣는 거거든요. 우리의 결박을, 내가 스스로 묻고 있던 그 결박되어 있는 것을 누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누가 풀어줄 수가 없어. 스스로 풀어야 돼. 그 결박된 것을. 부처님이 와도 풀어줄 수가 없어. 왜? 지가 묶은 거라. 지가 묶은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풀어야 돼. 그래서 그 결박되어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속박되어 있는 것, 치우쳐 있는 것, 그건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엽줍는 그런 마음으로 법문을 드려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뭐 글을 몰라요. 우리가 책이 없어요. 유튜브가 없어요. 정보를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 1호 부패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아라한이 없냐고. 왜 보살이 없냐고. 보살이 초지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지보살, 등각, 묘각, 구경각까지 이렇게 계의가 있는데 적어도 초지보살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보살이 없느냐고. 하기야 나는 군생활하는 동안 야, 저분은 진짜 보살이다 하는 분을 내가 몇 분 보긴 봤어요. 법사가 봤을 때도 야, 저분은 진짜 보살님이다. 내가 머리에 이고 다닐 만한 그런 보살님이 계시긴 계셨어. 몇 분 봤어요, 몇 분. 내가 나의 스승님이나 내 은사 스님을 모시는 사람이지만, 야, 나도 저렇게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스승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스승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스승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저건 저 밑에 집에서 하는 얘기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건 뭔 말이냐? 스승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스승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미 가신 분이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승은 나에게 진리를 일깨워줘요. 참된 게 무엇인지, 무엇이 허망한 것인지, 네가 지금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 것인지, 네가 무엇에 치우쳐 있는 것인지, 네가 어떤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승님은 생명이에요. 나의 참 생명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승님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어져서 오체 투지하고 법문 듣는 거예요. 나 그 법문 아는데. 아니, 무상, 고, 무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스승님의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내 마음이 열리는 것에 따라서 그 법문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실 거예요. 똑같은 경전인데 오늘 읽을 때하고 다음날 읽을 때하고 이렇게 좀 달리 보일 때들이 있잖아요. 대답을 해야 이게 입력이 돼. 달리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내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법문을 하고 내일 또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일차에도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법문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거 하고 내가 오늘 금강경 한 번 읽는 거 하고 내일 금강경 한 번 읽는 거 하고 3일째 금강경 한 번 읽는 거 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지? 그렇잖아. 똑같은 거 보잖아. 똑같은 거 듣고.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경전은 매일 똑같은 걸 보면서 법사님 법문 똑같은 거 하면 왜 법사님 법문 똑같은 거 해요? 공부를 안 하시는구만. 법문 준비 안 하는구만. 이런다니까? 오늘 내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법문을 들었을 때 어제 들었던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법문하고 똑같으면 내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내가 전혀 무상고 무아에 대한 뜻을 전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게 그건데. 그게 그거인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금강경 매번 볼 때마다 다르더라고. 완전히 오른쪽 어깨를 들여대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아니면 오체투지를 해서 완전히 그냥 몸을 땅바닥에 엎어져서 부처님 저에게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스승님 저에게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스승님은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참 인간문 받기 힘든데 이 세상에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제가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몸과 목숨을 다 바쳐서 스승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니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이제 자격이 생겨 그때. 그게 강연이나 강의 듣듯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강의나 강연 듣듯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밑에 부처님께서는 스승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이 말 있죠. 그냥 신심 있는 측면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대승불교권이 있으니까 그냥 신심 있는 측면에서는 부처님은 우리를 잘 보호해 주고 가피해 주시고 이런다고 그렇게 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살들을 잘 보호해 준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승님의 법문을 들어 또는 스승님을 딱 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못 어지지. 못 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딱 마음이 안 어두워집니까? 법사님은 그냥 너나 나나 싶어요. 늘 보는 그 주지법사가 그 주지법사요. 너나 나나 싶어? 스승님에 대한 간절한 완전히 오체투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스승님을 보면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아. 탁 못 어두워져. 일체 외부 경계들에 의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사라져. 왜? 마음을 못 어두웠으니까. 이게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포교하느라고 친숙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대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지하고 깊은 그런 법문하고 근엄하게 이렇게 해야 그냥 아이고 법사님 이렇게 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제자가 스승을 볼 때는 마음을 그렇게 못 두면 안 돼. 딱 못 두어져야 돼. 스승을 보면. 그 다음에 스승의 법을 생각하면 마음이 딱 못 두어져야 돼. 스승님의 모습을 딱 떠올리면 마음이 탁 못 두어져야 돼. 이게 법문 들을 때 이렇게 법당에 가서 법문 들을 때 부처님을 보면 스승님을 보면 마음이 딱 못 두어지는 거야. 이건 당연하지. 근데 법문 들을 때도 또 딴 생각하잖아. 여기 뒤에 태화 봐봐, 태화. 태화 보면, 여기, 저 가섭존자 밑에 보면 어떤 존자분 바깥에 쳐다보고 웃고 있죠? 누가 대표로 와서 한번 봐봐, 여기. 여기 보면, 이쪽에 가섭존자 밑에 지금 제자 머리에 파란 두건 쓰고 있는 제자분 바깥에 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다른 데 가가지고, 이게 영산회상도라고 그러거든? 영산회상도 한번 봐봐. 대개 한 분씩은 꼭 바깥으로 그려놨다? 뭐냐? 꼭 부처님 법문하는데 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뭐 그런 의도에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집중해서 법문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스승이 법문하시는데 진짜 완전 오체투지해서 나의 지금 새로운 생명을, 새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법문을 하시는데 내가 새 생명,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지금 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근데 꼭 보면은 저렇게 엉뚱한 데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법당에도 일요일날 법회 하다 보면 꼭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도대체 그 귀한 시간에 법당에 가서 법문 들러 와가지고 왜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지를 말지. 저분이 그분이야. 봐봐. 이따가 끝나고 봐봐. 웃고 있어 또. 부처님 반대편을 보고 있으면서 웃고 있어. 뭐예요? 분명히 저 다른 쪽에 있는 사람하고 뭔 지금 썸씽이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스승님을 보고 있을 때, 스승님을 떠올릴 때, 스승님의 법을 떠올릴 때, 마음을 탁 모두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삼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법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법문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 그 아직 법문 듣는 거 아니야. 법문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개정의 사막이 딱 갖춰지잖아. 스승님을 보는 순간. 스승님을 보는데 내가 이번에 무슨 도둑질을 하지? 이런 생각 들겠어요? 내가 어떤 삿된 음행을 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건 진짜 정신없는 거지.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계율이 갖추어져요. 계율이 갖추어지니까 당연히 일체 모든 삿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보호하시는 거예요. 스승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스승님을 보는 그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스승님은 잘 보호하는 거예요. 잘 격려해 주셔. 잘 격려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간절히 믿고 그 공부를 정말 완전히 귀의하고 지신기명래하고 완전히 신한 철저하게 믿는 그런 상태에서 너 참 잘한다. 이 한 말씀 들으면 어때요? 격려가 되고 동료가 되죠? 우리 애기들도 엄마나 아빠가 너 참 잘했다. 늘 격려해주면 애가 쑥쑥 잘한다고 그러잖아. 칭찬받으면 뭐 고래도 춤춘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잘했어. 훌륭해. 이러면은 기분도 좋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 자식이 내 속을 썩여. 그러면 자식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꼭 너 같은 거 낳아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 하죠. 우리 불자들은 안 하는가 보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행이네. 왜 자식한테 악담을 해? 자녀한테 왜 악담을 해요? 좋은 말 해줘야지. 내 속 썩이고, 나 열받게 하고,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나무 관세음보살 하세요. 아이고, 나무 관세음보살. 아이고, 나무 관세음보살. 더 좋은 말로 해, 더 좋은 말로. 자식한테 좋은 말을 해줘도 지금 시원찮을 뻔해. 꼭 너 같은 거 나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왜 그렇게 악담을 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속상하면 나무 관세음보살 하세요. 어이없어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시고. 그게 100번 나아요. 격려해 주시는데 스승님이 격려해 주셔요. 내 상사가 격려해 줘도, 내 선생님이 격려해 줘도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데, 정말 몸과 목숨을 바칠 그런 스승님이 나에게 격려를 해줘. 그럼 어떻게 해? 정말 수행하는데 흔들림이 더 없겠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부처님은 잘 격려해 주세요. 너 이렇게 수행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신다. 결국은 지가 저를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을 보는 순간 자기 스스로 마음을 못 두고 스승님께 완전히 기명정례하고 몸과 목숨을 완전히 던져서 그의 법문을 받아가질 그런 법기로, 법의 그릇으로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잘 보호되고 잘 격려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출가제일부터 일반제일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잘 보호되고 잘 격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원드립니다.